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이고요. 구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좀 쉬면 되니까.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수강에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목과 백일에게 전시를 취하였느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만들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 이 금요일이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금요일이 이게 힘들고 막 피곤하지만은 이게 쉬는 날이 있어갖고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사모도 오늘 오면서 너무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이틀 쉰다고 토요일을. 근데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금요일이 그렇게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주일 오전이 지나가면 이제 막 우울해집니다. 내일 이제 회사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요일은 좀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기쁜 마음이 있고 또 오히려 또 주일 오전이 지나고 나면 몸과 마음은 이렇게 좀 편해졌지만 또 이렇게 우울함이 있더라. 제 경험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주말을 딱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제가 전한 거 기억하세요? 진짜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 만남은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했던 이 여자가, 그리고 정말 삶에 실패를 본 여자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삶에서는 어떤 변화된 게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이 사람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이 두려웠었는데 이제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자기의 잘못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 살았는데 이제 그 부끄러운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맛보는 만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만남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인생을 보시면 참 많은 시간을 썼잖아요. 반세기 이상을 사셨잖아요.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오셨어요? 좋은 만남도 있었을 거고 나쁜 만남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좋은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줘서 좋아요. 근데 좋은 만남만 인생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어떠세요? 좋은 만남만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나쁜 만남도 있어요. 그런 나쁜 만남을 뭐라고 하냐면 악연이라고 해요. 그죠? 악연. 악연 속에서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싫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 왜 저런 사람을 나는 만나게 된 걸까? 그래서 막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쁜 만남도 우리에게 허락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나쁜 만남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을까? 제가 만남은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기회가 될까요? 어떤 기회일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죠? 슬픕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만남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그 사람을 용서할 기회, 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우리는 얻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의 그 인생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의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저도 알 수는 없어서 이것이 참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만남을 통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형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가졌어요.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나를 여기에 팔아버린 이 형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 그죠? 용서예요. 그리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엄청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다윗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매일 도망가고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또 마지막에 보면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교회사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나를 죽여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만남만 가진 게 아니에요. 나쁜 만남을 가졌지만 그 나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막 원망해. 인생이 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감사합니다. 네. 좋네. 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 그래, 너가 한번 하나님 해봐. 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막 돼. 그래갖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대사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용서를 주실까? 용서할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실까?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주세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사랑과 용서는 언제 발현이 되겠어요? 언제? 우리가 사랑과 용서할 어떤 상황 속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주어진 것을 언제 발현하느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과 용서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기회를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만나고 있어요. 사실은. 삶 속에서도 많아요. 근데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의 키를 내가 갖고 있을 때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하였는데 넌 어떻게 살았니?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질문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로하는 것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떤 아픔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 공감할 정도예요. 그래서 다 알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위로도 용서도 그리고 정죄와 판단하는 것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만남은 기회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엘리야 너무 잘 아시죠? 17장 1장, 오늘 17장에서 첫 번째 보면 엘리야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하기 전에는 이제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엘리야가. 그래서 아합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어디로 갔죠?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거기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내가 말랐어요. 시내가 마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시돈 땅이라고 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남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레바논이거든요. 그 레바논에서 제일 끝에 쪽에 있는 게 이제 시돈이라고 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합니다. 이 사르밧은 그때 당시에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것이었어요. 시돈이라는 나라의 것. 그럼 이 시돈은 누구냐? 어디냐? 바로 지금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던 나라가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예요. 시돈의 공주. 근데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이면서 이스라엘로 와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이세벨이 자기의 나라에 있었던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이고 제사장을 하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시돈으로 가서 시돈이라는 곳,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는 바로 바알을 섬기는 곳인데 이 과부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공개하고 있어요. 되게 이게 좀 대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사실은 바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시돈에 있으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 있으면서 누구를 공개하느냐? 이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거부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까지 하는데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가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 사람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더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이제 저 수원 땅에 가서 한 강도사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군 줄 알고 가? 그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르밧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가면 그냥 다 만나지는 거예요? 이름이 써있나? 나 과부 써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좀 당혹스럽게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면 가라고 하면 그냥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만약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걸 잘 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는데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모르지만 일단 발을 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럴 때 말씀은 정말 몰라. 읽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막 읽으면 이제 한 20동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모르는데 믿음으로 그냥 발을 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그냥 쫙 나한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힘이 되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내가 정말 발걸음을 뛰는 것처럼 말씀의 한 장 한 장을 뛰어나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치 에스겔의 그 죽어있는 뼈들이 마치 다다다다닥 막 맞춰지는 것처럼 그리고 막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 이 살 가죽이 입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 잘 안 가르쳐줘요. 사실은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이에요. 뭔지 몰라.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하면 눈을 감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시냐?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는데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발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다 마찬가지.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몰라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엘리야가 인기가 많았을까?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들이 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누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사역자에 대해서 누가 못하는 거 있다고 막 성도님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그래. 약간 좀 그런 분들은 막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얘기 안 해요. 사역자들한테. 말씀을 좀 못 전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여 이러고 그냥 기도해주고 이러는 거지. 가서 막 직접 만나갖고 강도사님 말씀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혹시 하세요?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드백을 우리 사모한테 받아서 오늘 어땠어? 이러면 무조건 잘했대. 그러니까 난 진짜 잘하는 줄 알아, 나는. 근데 잘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뭄이 오게 한 거예요. 사실 누구 때문에 가뭄이 오게? 엘리야 때문에 온 거라고 느끼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 별로 인기가 없어. 엘리야는 인기가 없어. 봐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하려고 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보지 않겠어요?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을 쭉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쫙 봤는데 아무도 엘리야를 공개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시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형제, 우리가 형제잖아요? 형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도움을 주고 함께 힘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이방인의 땅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공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시돈 땅까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를. 얼마나 인기가 없었겠습니까? 참 슬퍼요.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 시대에만 이랬었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자기의 집과 그 외에는, 다른 고향 외에는 다른 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저는요, 엘리야가 이 시돈 땅에 그 전에 가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초행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경험이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처음에 딱 갔을 때, 딱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반겨주지 않겠죠. 이방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 누군가가 계속 밟혀요. 계속 밟히는 거예요. 눈에.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기 성도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태국 선교를 잠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고아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내는 곳을 갔는데 아우 형편도 없어. 그냥 맨바닥에 지내요. 침대도 침대 같지 않은 거 이렇게 해놓고 흙바닥 그냥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온 이제 선물 이런 거를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줬어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룹을 져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인데 이 눈 한쪽이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실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이제 허옇게 회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실명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보는데 제 안에서 이 아이가 마치 제 동생 어릴 때 모습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의 눈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그냥 막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걸 얘기하자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밖에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리어카 끌고 가면서 폐지 줍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왜 저 집 자식들은 뭘 하길래 저 부모를 저렇게 폐지 줍게 만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놈의 나라는 도대체 뭘 하길래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폐지 줍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지금 소일거리로 한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그래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가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딱 봤는데 어떤 이 여인이 혼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봤더니 나뭇가지를 이렇게 죽고 있단 말이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죽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막 기쁘게 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위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마치 좀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장면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르밧 가부가 만약에 배부르고 따뜻한 사람이라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갖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엘리야는 이쪽에서 준비하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만약에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지 않았으면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엘리야가 여기 딱 맞춰서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가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공개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각본을 짜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부. 옛날엔 가부 얼마나 힘들어요. 할 일도 없고 다 누가 도와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좋을 때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어요. 가부한테. 그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좀 잘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먹기가 힘들어.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가부를 돌봐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자기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상황이 오는지.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부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가부가? 어려워요. 없어요. 그죠?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정말 어려움으로 내 삶의 이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더는 갈 수 없다고 느낄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부의 이 힘든 마음조차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르밧 가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부를 통해 먹이신다는 이 말씀만 이 엘리야를 갖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엘리야의 말을 걸어요. 저기 여자요, 혹시 괜찮으면 가서 좀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혹시 이 장면 좀 어디서 많이 들은 장면 아니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는 것처럼. 근데 여기 물은 좀 달라요. 왜냐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가부는 가난해요. 그리고 지금은 가뭄의 때예요. 물이 많은 때가 아닌 거예요. 물이 적어요. 갖고 있는 게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잔 주는 거.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 이방인에게 물을 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준다는 이 마음, 이 사르밧이 갖고 있는 마음,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사르밧 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가난해. 물도 별로 없어. 근데 이 엘리야 보니까 물을 달라는데 나는 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난 물을 줘야겠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왜 물을 엘리야한테 주고 싶으셨어요? 왜 주고 싶었을까? 엘리야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행색이 좋았을까요? 좀 초라했을까요? 초라했을 것 같아요. 그죠? 벌써 그릇이낼까요? 땅바닥에서 자고 막 그랬겠죠.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냐면 별로 이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에요. 가죽 옷 입고 막 메뚜기 서청 먹고 머리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그 모습 미친 사람 같아. 귀신 들린 사람 같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어. 근데 그 모습을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게 대단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행색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부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는 참 안 돼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인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은 아주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밝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행색이 초라해.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 엘리야를 도와줘야겠다, 물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힘든 것처럼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과부가 가졌던 이 상황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과부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과부는 반대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반대 상황이.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혹시 갈 때 괜찮으면 먹을 거 조금만 좀 갖다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물까지는 됐어. 내가 물까지는 가능해. 물까지는 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내 생명 같은 내 이 음식 먹고 내 자식하고 이 음식을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해?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뭘 할 때, 이거를 하려면 난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난 헌신하면 여기까지 헌신할 수 있어. 나는 어떤 헌금을 할 때 요 정도 헌금을 할 수 있지. 우리에게는 그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가. 근데 하나님의 일은 리미트가 없어요.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 어떻게 헌신하라고 해요? 죽기까지 헌신하래. 죽기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리미트가 없어, 우리에게. 근데 이 여인에게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 잘 공개하다가 지금은 이제 힘들어졌다고 날 이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이제 처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지금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제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어떤 변화냐. 나는 그렇게 못 받았지만, 그렇게 도움을 못 받았지만, 저들이 힘들다고 해서 날 도와주지 않았지만, 나도 이제 힘든데, 내가 똑같이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도. 근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하기를 결정했냐? 그래, 이 조그만한 것, 그래, 이걸 이 선지자에게 줘야겠구나, 이 생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엘리야가 하는 말을 믿은 거예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게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예,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과부는 그렇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과부와 엘리야의 이 만남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서로에게 기회가 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기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과부는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해요. 그죠? 예,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할 때, 순종하며 수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늘 마주하지만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될 기회, 이 사람을 전도해야 할 기회,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기회, 이런 기회들을 우리는 여러 번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나고 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실 무리한 부탁이죠. 그죠? 그러나 그 부탁에 응한 과부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은혜를 만나기를 소원해요. 그죠? 만나기 소원하시죠? 그런데 나에게 발생할 이 리스크는 막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큰 리스크예요. 자기에게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지금 그렇게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나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원하면서 은혜를 위해 지불해야 될 나의 피를 사실은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원하지만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좀 이따 기도를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목소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귀로 기도하고 말로 응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드렸어요. 양의 피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을 드린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제사에도 헌신이 있었다고요. 피가 있었어요. 예배에는 피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도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피. 지금 이 가부는 무엇을 드렸어요? 생명과 같은 자기의 음식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는 피가 필요해요. 피. 그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나의 마음.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아예요. 자아. 나예요. 나 자신. 내가 너무 세니까 남의 것들이 안 들려. 자기가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걸 깨트려야 돼. 그게 피예요. 그게 피. 찬양을 할 때 우리 새로 오셨다고 하신 여기 성도님은 잘 모르시는데 찬양 막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알아요. 저거는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집에 가면 드려요. 집에 가면. 그럼 조카가 이제 5-6살 이렇게 어릴 때 하면 뭐 어른 예배, 어른 알겠어요. 찬양 뭐 알겠습니까? 근데 찬양 부르자고 해서 어른 찬양 하잖아요? 애들이 다 따라 불러요. 걔네들은 찬양 몰라요. 근데도 따라요. 왠지 아세요? 순수하면 그게 돼요. 순수하면. 자아가 깨져야 돼. 자기가 안 깨지면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불러요. 뭘 하라고 하면 하질 않습니다. 예배에서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 앞에 있는 이 인도자가 하자는 대로 같이 순종하며 가는 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아까 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났어요. 예배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받느냐?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서 순종과 불순종인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잡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예배는 기회의 장이에요. 기회의 장.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기회의 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회를 만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남은 기회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깨트려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 아버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마다 아버지 그 발걸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귀한 자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정말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